그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요.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어떤 적극적인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전반부와 그 다음에 12장 14절부터 13장 13절까지 후반부로 이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요, 이 사도권을 통한 징계 경고를 하고, 전반부는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짓는 내용을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정말 참된 사도고 거짓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5가지 표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을 많이 하죠.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뭐죠? 자화자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데, 거짓 일꾼들의 특징은 이 미혹해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증거는 육체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교회를 위한 염려, 성도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진정한 일꾼의 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신령한 체험과 또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런 체험들이죠. 신령한 체험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했다고 그랬죠. 자, 이 5가지가 참 사도고 참 일꾼이라는 표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짓 사도임을 드러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요, 아까 1장에서 9장까지는 정말 소극적인 변호가 있었죠. 그냥 소극적인 사도권의 변호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장부터 여기서는 막 징계까지 하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어조의 차이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1장에서 9장까지는 바울과 관계가 회복된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데 막 거기다 막 책망하고 막 징계하겠다 그러면 이제 화목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바울 사도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 10장 이후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사정이라면 좀 너무 심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은 자신의 사도직 및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주제를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불신 해소와 화해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10장부터 13장은 교회의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도전하는 사람들에서 강한 경고를 바라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조의 차이가 있고 그 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대상이 있고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뒤에는 이제 강하게 책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과 거짓 사도들의 자화자찬이죠. 그래서 이 참 일꾼의 증거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일꾼이고,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화자찬은 이 자신에게 있는 것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화자찬을 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화자찬은 교만에서 나온 거죠. 자화자찬의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한 거고,
자아자찬은 인간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심판과 멸망을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참 성도 그리고 참 일꾼들은요, 항상 어떻게 자랑해야 되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자랑,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한 자랑, 항상 주님과 결부된 그런 자랑을 해야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어떤 모양들, 가지고 있는 것들, 외모,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와 미혹해하는 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참 일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참 일꾼의 특징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미혹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성도들을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 사도인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이제 참 일꾼의 증거잖아요. 그죠? 항상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거예요. 참 일꾼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일꾼이죠. 근데 반면에 거짓 일꾼들은 어떻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이 거짓 사도들,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 거짓 일꾼들은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지면 항상 첫 번째 특징이 뭐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단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제일 큰 이단이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거짓 일꾼과 참 일꾼은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은 뭘 보면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지 그런 걸 보면 되고, 아니면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교제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그런 관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일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표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일꾼의 표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 일꾼의 표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성도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된 일꾼의 표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정말 일꾼인지 아닌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보려면 뭘 봐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염려하고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이 이제 참된 일꾼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세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환상 있죠. 그리고 계시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그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3자의 경험인 어떤 경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 그냥 3자가 했던 경험을 자기가 들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랑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것이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역자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자기가 그걸 했더라도 설교할 때는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괜히 그 사역자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자가 어떤 교만해져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웬만하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겸손한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훗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동일한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12장 7절부터 9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셋째 하늘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를 다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튼 스스로 최고로 교만해질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울 사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죠. 그래서 3번이나 그것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12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 여러 약한 것들에서 내가 자랑하고 감사한다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이 큰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도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게 많아요. 그 성경을 좀 알면 아는 체 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체 하고, 얼굴이 이쁘면 이쁜 체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넘어질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이 경건한 그런 넘어질 거리는 아닌데, 육신적인 넘어질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이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니까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형제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막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자기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너는 지금 그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교만하려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때요? 뿅망치 같이 그것이 튀어나오고 막 때리잖아요. 막 쑥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가시가 뭐죠? 닭소리죠. 베드로가 3,000명한테 말씀을 전하고 와 구원 받았어요. 이야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 소리가 나죠? 꺾이요 하고 소리 나버려요. 그러면 쑥 내려가 버리죠.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가시였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꾸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정말 자기가 지었던 죄가 그 죄 때문에 악몽을 많이 꿨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했던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멀리 우리아를 내보내가지고 전장터에서 숨지게 한 거, 그런 것들이 악몽처럼 날마다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것이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다윗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장치가 된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그게 없었어요. 그죠? 솔로몬은 그게 없으니까 대번에 넘어가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죠? 그 위대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우상 숭배자로 죽습니다. 그죠? 이는 내가 볼 때는요, 사단의 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런 것은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도 흠이 될 게 없습니다. 그게 큰 자랑인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 자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요, 감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았는데, 그죠?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살았고, 처절하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많은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은혜를 딱 깨닫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정말 이상하네요. 여기만 올라오면 꼭 울라고 그러네요.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그걸 다 깨닫고 나서 그것이 정말 큰 은혜였음을, 그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은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고린도 교회에서 보이는 모든 참음, 그죠? 그 모든 거역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참는 그것이 뭐예요? 진실된 사도의 표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표적과 기적과 능력들, 그것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도라는 증거고 표지인 겁니다.